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해지는 건 세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불 꺼진 방 안에 누우면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과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오늘도 수고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 힘든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밤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누워있기만 해도 말씀은 조용히 흘러와 마음을 싸매고 생각을 다스리며 영혼을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진짜 쉼이 필요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과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단 3가지 말씀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이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가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마음에 걸리는 관계들이 차례로 떠오르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지쳐서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몸도 마음도 더욱 무겁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잠자리는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도 주를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밤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질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자리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위험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시겨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굴 속에서,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수많은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견디며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도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괴로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위협과 가족들의 배신, 끝없는 도망자의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편안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아브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자신의 아들마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 시편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한 구절이 다윗의 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잠자리까지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천군만마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안식이 찾아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왜 소리내어 읽어야 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읽는 것과 소리내어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 70대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매일 밤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한 후 30년 동안 괴롭혔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던 불면증이 말씀 하나로 해결된 것입니다. 또 다른 60대 성도님은 밤마다 찾아오던 악꿈과 두려움이 이 말씀 한 구절로 완전히 물러갔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50대 한 성도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매일 밤 걱정과 불안에 시달렸는데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한 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업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40대 성도님은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80대 한 권사님은 더욱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밤마다 몸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고백하며 잠들기 시작한 후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약도 함께 복용하셨지만 마음의 평안이 몸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키시고 평안한 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과 함께 누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들기 전에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한 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잘 잤어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이 밀려온다면 하루를 시작하기가 벅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실패와 좌절, 어제의 죄와 실수가 오늘을 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조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젯밤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조금 나아진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아침과 함께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60대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후 매일 아침이 절망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혼자라는 현실이 너무 무겁게 다가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아침 고백하기 시작한 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매일 아침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70대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매일 아침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어제까지의 갈등과 오해가 오늘을 지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50대 한 성도님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아침이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는데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한 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바라보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마치 만나가 매일 새롭게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만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의 성실이 크다는 말씀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불성실함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40대 한 성도님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채권자들의 전화와 독촉에 시달리며 절망적이었는데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매일 아침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30대 한 성도님은 육아와 가사에 지쳐서 매일 아침이 부담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80대 한 성도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몸의 고통과 함께 마음도 우울해져서 하루하루가 버거웠는데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감사가 생겼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을 잠들기 전에 미리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날 아침 눈을 뜰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평안한 잠과 새로운 아침도 좋지만 정작 하루 종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걱정과 염려입니다. 아무리 잘 자고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도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세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끝내는 완전한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새를 예로 드셨을까요? 새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새들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어서 추수하지도 않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굶어 죽는 새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우리가 작은 새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한 가정주부의 간증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고 집세는 어떻게 낼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끊겨서 막막했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적자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매일 고백했다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게 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60대 한 성도님은 건강 문제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비 걱정, 회복에 대한 불안,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염려로 가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새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70대 한 성도님은 혼자 사시면서 노후 걱정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의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언제까지 혼자 생활할 수 있을지, 몸이 아프면 누가 돌봐줄지 걱정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40대 한 성도님은 사업 확장을 위해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들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사업도 잘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30대 한 성도님은 첫째, 아이 출산 후 육아비 걱정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까지 생각하니 막막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기를 것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때마다 예상치 못한 도움들이 계속 찾아왔다고 간증하셨습니다. 80대 한 성도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 하는 염려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며 기도한 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봐주셨듯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50대 한 성도님은 갱년기로 인한 우울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60대 성도님은 은퇴 후 경제적 불안감이 컸다고 하셨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노후가 걱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한 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잠들기 전에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본문사 공백 제외 2000자 이상.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것과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자리에 누우실 때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성공한 일들은 감사로, 실패한 일들은 회개로, 걱정되는 일들은 맡김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을 3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또박또박 정확히 읽고, 두 번째는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읽고, 3번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으세요. 한 성도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에 불과했는데 계속하다 보니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정말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 없이는 잠들 수 없을 정도로 습관이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같은 방법으로 읽으세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내일 아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내일 아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이 말씀을 통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잠들기 전까지 걱정과 불안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내일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잠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3번째 말씀은 더욱 신중하게 읽으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으며 읽으세요. 60대 한 성도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는 힘이 된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매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 보세요. 말씀은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고백할 때 더욱 깊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한 70대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는데 2주째부터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잠자리가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들을 외워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잠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낮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 말씀들이 큰 힘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시험이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들을 떠올리며 기도해 보세요. 50대 한 성도님은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말씀들을 속으로 외운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공중의 새 말씀이 큰 위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까지 돌보시는데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말씀들을 고백한다면 가정에 더 큰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매일 밤 가족이 모여서 이 새 말씀을 함께 읽는다고 하셨습니다. 40대 한 성도님은 가족과 함께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한 후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정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힘을 얻는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나아가서 짧은 기도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간단한 기도면 충분합니다. 30대 한 성도님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후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일방적인 요청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기도도 더욱 깊어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눌 때 더욱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80대 한 성도님은 요양원에 계시면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들을 가르쳐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들을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나눌 때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세 가지 말씀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밤의 선물이며 영혼의 보약입니다.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밤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제단이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어두웠던 밤이 하나님의 임재로 빛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이 말씀들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괴롭혔던 불면증이 사라진 분도 계시고 매일 밤 찾아오던 악꿈과 두려움이 완전히 물러간 분도 계십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경제적 염려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뀐 분들도 많습니다. 건강의 염려와 노후의 불안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으로 변한 분들도 계십니다. 한 90대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평안한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져서 고생했는데 이 말씀들과 함께하는 밤은 정말 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들까지도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20대 청년은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 말씀들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쟁의 압박감이 클 때마다 공중의 새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까지 기르시는데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으실 리 없다는 확신이 모든 걱정을 날려버렸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마음은 전혀 다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마음이 바뀌면 환경도 따라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50대 한 성도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말씀들을 붙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신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인가요? 가족 관계의 갈등인가요? 아니면 외로움과 우울감인가요?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어려움보다 강하고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60대 한 성도님은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이 클 때 이 말씀들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새로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이 매일 새로운 소망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혼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로운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며 화해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이 말씀들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30대 한 부부는 결혼 초기 갈등이 많았는데 함께 이 말씀들을 읽기 시작한 후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이 말씀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새 말씀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잠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석 달 후에는 걱정과 염려하는 습관이 감사와 찬양의 습관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까지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까지도 새로운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대신 짊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소망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함께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